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문장 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5글자 미안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공한 CEO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표현을 자주 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탁월함이 있는가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냉철한 판단력도 있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확실하게 어떤 일들을 끌어나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80% 이상의 CEO들이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의 직원들에게 고객들을 대할 때, 고객을 응대할 때 이 사과,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잊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안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고객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라는 것으로도 물론 그 물건을 잘 고객들에게 팔 수 있고 또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그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5글자는 뭐냐면 미안합니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 미안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 좋은 질문이다. 어머, 너 어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니? 그러면요, 그 질문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럼 그다음부터 질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갈 때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냉랭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셰익스피어 비극, 이 줄리어스 시저의 대사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마 이 대사를 읊으면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얘기를 내겠습니다.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얘기를 내겠죠. 여러분, 이 브루투스를 얼마나 이 카이사르가 신뢰했느냐 하면 그의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를 제1상속자로 또 데키우스 브루투스를 제2상속자로 정했다고 전해질 만큼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역자 가운데 그 브루투스가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브루투스 너 맞아.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이 감정의 교감이 어느 순간부터 말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넌크리스찬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혹은 다윗과 요나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올 정도고 영국으로도 나올 정도니까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는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요나단도 어렸고 다윗도 어린 나이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에 참여해야지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요즘 한국에서는 새총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 2m가 넘는 거구, 용맹했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18장 1절을 보면, 즉 골리앗이 넘어지는 장면 그 이후에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용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준비되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그를 마음속에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네, 비교의식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아주 깊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이 자격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되게 좋은데, 근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면 왠지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끝나고 났는데 막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천천히입니다. 그 사울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혼자 나가면 1000명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노래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자, 사울 왕은 1000명을 무너뜨렸는데 다윗 왕은 10,000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우정을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그 아들에게 창을 겨누죠. 너 만약에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너도 나도 위험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는데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듯 싶으면, 나에게 위험함이 다가올 것 같으면 나에게 그것을 표시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너만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요나단이 얘기해주고,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을 향해서 여러분 3번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아요. 그리고 한참 울습니다. 자, 그때 어떤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대화를 했을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왕이 나를 죽이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만하다 막 울었을 거예요. 자, 그때 요나단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 다윗. 그리고 사랑해 다윗. 용기를 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너의 문제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요나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좋은 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로 끝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고 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끼어들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끼리는요, 자기들이 막 싸웠다가 금방 풀립니다. 근데 그 싸움이 왜 커져요? 부모가 껴들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증폭되기도 하고 감정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감정은 예전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감정도 돌아옵니다. 자, 다윗이 그 두려운 가운데, 그 난방의 가운데, 그 눈물 흘리는 가운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얘기해요. 다윗 미안해.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자, 그 이후에 이 사울 왕,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절뚝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절뚝발이었다는 기록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왕자들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일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네, 그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그 날카로움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다윗, 미안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와 함께 갈 수 없는 나를 용서해줘. 미안해. 그 미안해의 한마디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절뚝발이로서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언어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언어로 촘촘히 채워나가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다, 높다가 아니라 내가 부모고 자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높고 그가 낮다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힘은 있을 때 조심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그 표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아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 아름다운 언어로 촘촘히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도대상에게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와 볼 텐데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딱 가면 좋아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자녀들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감정의 동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의 동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의 동조가 아니라 신앙의 동조입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네, 그럼 저에게도 와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다만 기도의 자를 지켜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감정의 동조로 나가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동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오셔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늘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괜찮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를 지켜야 합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신앙적 동조가 있어야 되는데 늘 감정적 동조가 있는 겁니다. 성서적 권사가 되고 성서적 집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감정적인 집사, 감정적 권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감정을 전달해 줄 사람은 세상에서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촘촘한 사랑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대화의 단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단절돼서 안 됩니다. 특별히 누구와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내 감정이 좀 올라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네, 내가 성경을 쭉 읽고 있다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가 오늘 가정에서 뭐 아이랑 무슨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일단 성경 읽기를 멈추죠. 기도하기를 멈춰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화의 단절을 조심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특징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즉 대화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 사울의 얘기, 요나단의 얘기를 볼 때 이 요나단과 사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 간에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과 사울이 끊어진 이유는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 다윗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치는 자들에게 가죠. 오늘 이 대화의 단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대화를 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대화를 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대화가 단절되는 그 순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격한 모습이나 과장된 표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스스로 없애버려라 한자들아 아니라 하여.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좀 과격한 상황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얼굴 붉어지고 막, 네. 오늘 본문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없애버리죠. 여러분, 과장된 표현이 꼭 나타나요. 이 과장된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격이 급해서.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어저께는 막 2번, 3번만 화냈는데 오늘은 한 번만 화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헤맨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거 명료해요. 네.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맨 이유는요, 우리는 메뚜기다리는 과장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감정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2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저는 이 표현을 보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또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 내에서 참 열심히 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요, 꼭 주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험담을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봉사도 너무 열심히 헌신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험담하는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랑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엄청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목회자 얘기, 교회 얘기, 뭐 직분자, 권사님들 얘기, 집사님들 얘기 막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날 그분을 불렀대요. 그분 불러서 얘기했대요. 이 꽃씨를 쫙 날렸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을 실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꽃씨를 날려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정말 실수했다면 저 꽃씨를 한번 가서 다 좀 걷어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 날라간 꽃씨를 어떻게 걷어와요? 우리 언어는 그와 같아요. 우리 언어는 그와 같아요. 나는 쿨하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남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쿨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걷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걷어올 수 없어요.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왜 단절이 되면 티끌을 공중에 날고 옷을 벗어 던지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향기가 쫙 나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쫙 나요. 제가 이 향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올레시스 교회 큰 잔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이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차례씩 그 찬양 집회가 이제 교회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만 명 모이는 그 운동장에서 막 2만 명씩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간 겁니다.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네. 오늘 완전 망한 거예요. 네. 막 가면서 저도 막 이제 마음속으로 이게 비 오는 산에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비를 구름 물러가기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제 시작할 시간이 점점 다가 6시 시작이었거든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늘 일찍 가 있잖아요. 저는 4시부터 가 있었죠. 자 이제 이 비가 그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해외에 나갔던 그 찬양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그분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5시 반에서 6시가 좀 전이었을 수 있겠죠. 그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걸 저도 느껴요. 저도 그 어린 고등학생이 느끼는 거예요. 네, 막 중보하며 막 기도한 하나님 이 비를 그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느껴요. 고등에서 저도 뭘 느끼냐면 그 뭔가 저쪽에서 막 이 열기가 막 혹시 여러분 만화 영화 우리 주민이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막 이 에너지가 쫙 나오면은 에너지가 이 거기를 딱 덮어요. 그래서 막 비도 못 들어오고 막 공격도 못 들어오듯이 막 그게 막 느껴져요. 근데 집회가 시작되고 딱 뭐라 하시냐면 그들이 그 시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비가 그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 저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 많은 거 똑같고 비 오는 것도 똑같았고 음악도 똑같고 다 똑같았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다. 저 그 문장을 잊지를 않아요. 그들이 왔다. 네. 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미 2만 명, 3만 명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한 50명쯤 정도 되는 분이 해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급하게 이제 같이 도착을 했는데 하스데반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있는데 50명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성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앞에서 예배를 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네, 기도가 달라지고 은혜를 받는 게 달라져요. 물론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 영성이 막 다운되는 걸 경험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누군가 딱 들어오면 달라져요.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먼지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먼지가 있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네? 먼지가 있어서 좀 피해 있어야겠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언어에도 대화에도 바로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먼지를 날리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미안함이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미안함을 표하고 싶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느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정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기도가 끊어지면 언젠가는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기도가 회복되고 이 대화가 단절된 대화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내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겨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